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빌레몬서 1장 8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레몬서 1장 8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내게 그를 돌려 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 함께 읽습니다. 이후로는 그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아멘. 지금으로부터 508년 전 마틴 루터는 카톨릭이 부패하였음과 복음 안에 담긴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계획, 그 은혜를 알리기 위하여서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마틴 루터를 통하여서 당시 신자들은 제대로 알지 못하였고 오해했던 구원에 관하여서 구원에 대한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바로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은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십니다. 죄인을 구원하는 것은 면죄부 따위가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거저 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죄인들을 의롭게 만들며 또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그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주님과 단절되었던 관계가 주님의 자녀로서의 그 권세를 회복하게 되어지는 그 능력이 복음 안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자녀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되어지는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복음 안에 담겨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노예제도에 대하여서 생각해 볼 때 노예제도에 대해서 현대인들은 그것을 들었을 때 상당히 거부감이 들고 또 불편함을 느끼기 마련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노예제도에 대해서 우리가 불편함을 느낄 수밖에 없을지. 왜냐하면 노예들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으로서 인간된 존재로서 여겨지지 못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저 하나의 물건처럼 사고팔게 되어지고 그렇게 인격적인 존재로서의 여겨지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불편하게 만드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제 본문을 통해서 살폈던 이 자기의 집을 골로새 안에서 내어주면서까지 가정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섬겼던 그 빌레몬, 이 빌레몬에게도 노예가 있었다라는 점이 오늘날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는 상당히 의아하게 놀랍게 여겨집니다. 공공연하게 그 당시에는 노예 제도가 있었고 또 이것을 당연시 여겼던 그 시대였기 때문이죠. 그 노예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오네시모라 하는 사람입니다. 오네시모. 그런데 이 오네시모라 하는 노예는 어떠한 연유로 인해서인지 모르겠지만
주인인 빌레몬에게 막대한 금전적인 손실을 끼치고 도망치게 됩니다. 아마도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주인 빌레몬의 재산을 훔쳐 달아났다, 이렇게 여기곤 합니다. 그런 의견이 주를 이루는데 이 당시에 주인을 몰래 떠나 도망친 노예들은 아주 큰 죗값을 치러야만 했습니다. 주인에 의해서 사형을 당한다 할지라도 도망친 노예들은 그래야 되지라고 여겨질 만큼 큰 죗값을 치러야 했다라는 것이죠. 하물며 오네시모를 생각할 때 그냥 도망친 게 아니라 주인에게 막대한 금전적인 손실을 끼칠 만큼 주인의 재산을 가지고 도망쳤다. 그렇다면 그 노예는 그저 곱게 죽기를 바라야 할 만큼 끔찍한 고문을 아마 당해가면서 죽임 당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합니다. 그렇게 큰 죄를 안고 주인에게서 도망친 노예 오네시모입니다. 그리고 빌레몬은 사도 바울에게 편지를 받게 되어지는데 그 편지에서 도망친 노예, 자신을 떠난 노예 오네시모에 대한 내용의 글을 발견하게 되고 아마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우리 함께 9절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과 1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쉬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그 삶을 살고 있는데 그 복음이 빌레몬의 도망친 노예 오네시모에게까지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오네시모는 그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됩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제 10절 말씀을 보니까요,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를 가리켜 뭐라고 말을 하냐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표현을 종종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디모데나 디도나 이런 사람들에게, 몇몇 인물들에게 아들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그 각별함을 드러내곤 하는데, 근데 이 아들이라는 표현이 주인의 재산을 훔치고 달아난 노예 오네시모에게까지도 이 아들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만큼 도망 노예 오네시모를 그가 벌인 어떤 죄나 그런 신분들로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을 믿음으로 낳은 아들이라고 불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쓴 목적이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골로새에서 자신의 집을 내어주고 그렇게 자신의 집을 공개하면서 교회를 섬기는 그런 빌레몬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도망친 노예 오네시모를 용서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편지를 했던 것이죠. 그 용서를 강압적으로 너 용서해야만 해, 그리스도인은 용서해야 돼 하고 명령한 것이 아니라 그가 성숙한 신앙을 가지고 넓은 아량을 가지고 이 오네시모를 용서하기를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과 9절 초반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령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 간구하노라. 사랑으로 간구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간구한다라는 것은요, 보통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쓰는 표현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구할 때 간구한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이처럼 간구한다라는 것은 아랫사람들이 쓰는 표현입니다. 자기보다 나이로서 또 아랫사람이었고 또 여러모로 아랫사람된, 자신에 의해서 복음을 전해 들은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모로 아랫사람된 빌레몬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겸손하게 빌레몬에게 용서를 구하며 그렇게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 안에서 그가 노예 오네시모를 용서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간청한 것이죠. 우리 11절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아멘. 오네시모가
복음을 듣기 전에는 무익한 자였습니다. 주인의 재산을 훔쳐 달아난 그런 악질적인 범죄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복음을 듣게 된 후에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오네시모라는 그 이름이 뜻이 유익한 자라는 뜻입니다. 그 이름처럼 이전에는 그가 무익한 자였지만 이제는 그가 유익한 자가 된 것입니다. 복음으로 인하여서 한 사람의 인생이 이전에는 악질 범죄자였지만 아무 쓸데없는 무익한 인생이었지만 이제는 그 복음으로 인해서 유익한 자로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갇힌 중에 낳은 아들이라는 표현으로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지게 된 것이죠. 사도 바울의 인생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예수를 핍박하고 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또 옥에 가두는 그런 무익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뒤에는 이제 그가 앞장서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증거하는 그런 유익한 자로서 바뀌어지게 된 것처럼 이렇게 복음은 무익한 자를 유익한 자로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악질 범죄자를 의인으로 바꾸어가는 그 능력이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죽어야 할 우리가 복음을 듣게 되었을 때, 복음을 알게 되었을 때 이제 그 죄는 효력을 잃고 의인이라고 당당하게 우리가 여김받게 되었습니다. 오네시모라는 사람에게 복음이 닿게 되었을 때 그가 무익한 자에서 유익한 자로 바뀌어진 것처럼 사도 바울이 복음을 듣게 되었을 때 핍박하던 자에서 이제는 복음의 사도로 바뀌어지게 된 것처럼 죄인에게 복음이 닿게 될 때 그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능력,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능력, 그렇게 주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놀라운 일들이 복음을 들은 자들에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노예라는 사실을 알고 그를 다시 빌레몬에게 돌려 보내주기로 결정을 합니다. 오네시모가 사도 바울 옆에 있을 때 너무나 그에게 든든한 조력자가 되었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곁에서 잘 섬겨주었고 그렇게 헌신해주고 있지만 그러나 그가 본래 주인이 빌레몬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마음대로 그를 자기 곁에 둘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13절 14절과 같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14절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제 오네시모가 저지른 죄에 대하여서 빌레몬이 용서를 하고 다시 그를 노예로서 받아주고 그러나 다시 바울에게서 되돌려 보내줌으로써 빌레몬이 억지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자의로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네시모를 돌려보낼 테니까 네가 용서하고 다시 내게 돌려보내주라. 그렇게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선한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응당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되겠죠. 우리 주님께서 영원히 죽을 죄인을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그 죄인 중에 괴수인 나조차도 우리 주님께서 복음으로 용서하셨는데 어느 누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겠습니까? 그 누가 용서받을 수 없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보면요 알 수 있습니다. 용서받지 못할 만한 사람도 있다. 나는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우린 살아가면서 여러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 중에서는 내 마음을 힘들게 하고 나를 난감하게 하고 어려움을 끼치는 그런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나는 어쩌면 용서하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인해서 이전엔 죄인이었던 우리가 양자 되게 하시고 의인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하셨다. 복음으로 인하여서 그렇게 만드셨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복음으로 인해서 이전에는 무익했던 자가 유익한 자 되는 그 축복을 누린다라는 사실을, 누리고 있다라는 사실을 내게 알게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만 달란트 빚진 자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납하지 못하는 것, 그것은 아주 어리석은 일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나는 만 달란트를 용서받았는데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 대해서 그것을 용서하지 못한다? 아주 어리석은 짓이죠. 우리에게는 우리의 죽음의 빛을 탕감시켜준 그 놀라운 은혜의 복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음의 은혜를 나누며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용서받은 아들, 유익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주변에서 내가 용서하지 못했던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 용서할 수 있는 마음, 복음으로 인해서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 용서된 것처럼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이 내 안에 있다라고 한다면 그를 용서할 수 있는, 용납할 수 있는 그런 넓은 아량 내게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복음의 능력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셔서 이전에는 무익한 자였으나 이제는 유익한 자로서 거듭나게 하시고, 또 죄인을 의인으로 주님의 자녀로 부르시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시는 그 놀라운 복음의 은혜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용서받지 못할 만한 우리가 구원에 이르기까지 그저 값없이 복음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입었으니 이제 우리가 세상 속에서 복음의 빚진 자로서 살겠습니다. 복음을 전하며 복음으로 서로를 용납해주고 감싸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넓은 아량 더하여 주시고 복음의 능력도 더하여 주시고, 그렇게 우리를 세상 속에 부르셔서 주님께서 그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의 용서하심을 우리에게도 주시옵소서. 우리를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주셨으니, 용서하여 주셨으니 이젠 우리가 용서하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마음을 괴롭게 했던 사람들, 정말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를 용서하신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때에 주님, 내게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익한 자가 유익한 자 된 것처럼,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 용서받게 된 것처럼 이젠 내가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기도하실 때 오늘은 한국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한국 교회가 복음의 역할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리하여 복음의 능력으로 회복되어지는 그 나라와 민족 될 수 있도록 그 사명을 맡아서 섬기는 건강한 신앙 공동체가 한국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한국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외에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신 그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가 기억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 죄로 인해서 죽어야 할 우리들, 죄인 중에 괴수된 우리를